부흥회 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인사하기가 좀 그렇죠. 예, 꼭 평일에 이루어지지만 평일에 이루어지면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꼭 이번에 참 은혜가 간증들이 참 귀했습니다. 참 저런 어머니를 둔 목사님은 참 귀하시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나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될 건가, 어떤 그런 은혜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부모로부터 제가 1세대니까 나는 어떤 은혜, 그런 간증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2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전도서 11장 말씀, 이번 주 부흥의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11장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먹어야 될 떡을 남에게 던지는 거, 어떻게 보면 떡이 물 위에 흐르면 이게 확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흔적도 없이, 표시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가 먹을 떡을 나누라, 이렇게 말하죠. 참 때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떡을 나누기 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떡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고 싶지만 형편이,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나누기 어렵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자꾸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나, 이거 가지고 또 나도 부족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계산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 그래, 내가 언제 내 노력으로 살았나? 주님이 건강 주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형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내가 이룰 수 있나?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셨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떡을 좀 던지는 걸로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 위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 이것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을 걸 알면서도 결단하고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이제 이 예수가,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부딪히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소유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셨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유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속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믿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방향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인생이 됐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이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요? 곤고한 날이 올 텐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기억하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할 때 항상 이거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게 행동하지 않게 되고 쉽게 결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제가 좀 더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지금도 젊은 나이가 아니신데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겠습니까? 죽을 때가 돼서 나는 예수 믿겠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살다가 교회 다니면 뭘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성가셔. 아니 세상 재미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인턴 전사님 계신 분이 이런 우리가 나눔을 하다가 교육자들끼리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일반과가 있다는 거죠. 일반과가 있는데 자기들 보면 맨날 그러답니다. 어디 태수회나 수련회 가면 자기네들은 맨날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앉아가지고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게임하고 막 밤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니네는 술도 안 먹고
놀지도 못하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 일반대생들이 맨날 신학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 우리도 잘 놀아, 우리도 재밌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과자 먹고 음료수 먹고 밤새 이야기해도 우리도 재밌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별로 재미가 없이 사는 줄로 아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재미없게 사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죠. 정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찾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이 있으면 겁이 나니까, 내가 이 상태로는 죽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해볼랍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죽을 때를 우리가 어찌 알고요? 신앙은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믿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세요? 예? 20대? 지금. 예,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어리석게 질문했는데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그래도 목사님 젊을 때가 좋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전 젊을 때 싫어요. 또 다시 그때로 가서 밤새 공부하고, 저는 그거 다시 하기 싫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젊을 때로 돌아가면 다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면서 뭔가 정말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청년이 좋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내가 청년 때는 너무 철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인생을 사는 것이 보여요. 그때는 기억력이 좋았지만 지금 이해력이 좋아. 그래서 그때는 들으면 기억했지만 지금은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져요. 여러분, 책을 읽어도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청년이 좋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중년이 좋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더 우리는 젊을 때가 오질 않아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 현재, 오늘 이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맨날 이렇게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금보다 훨씬 더, 나는 이제 80, 90인데 여러분, 그래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가장 빠를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누구에게나 곤고한 날이 오는데 그때는 하고 싶어도 돌이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삶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창조주 하나님, 왜? 공고한 날이 올 텐데 내 인생 속에.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죠. 물론 그 방향이 정해져서 때로는 조금 직선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쪽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 없이는 그냥 흘러갑니다.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왜?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지, 갑자기 어느 순간 나는 이쪽으로 확 점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자꾸 선택들이 달라지고, 결국 그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이죠. 내 모습이죠. 여러분, 전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완전 내가 다른 모습을 만들어지고, 오늘 내가 완전히 다르게 살았는데 미래는 더 다른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 물론
조금 발전된 모습이나 조금 퇴보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뿐이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라는 말을 자꾸 들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아, 나는 안 되니까 뭘 안 되는데 또 해. 여러분 이러다 보면 점점 삶이 제한이 되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안 되는데 뭘 포기하게 됩니다. 미리 포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과거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됐어.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성숙의 부분이고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이 이 상처를 또한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왜?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요. 내가 그 어려움을 아니까. 내가 이미 그 어려움을 이미 겪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상처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2절부터 쭉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쭉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런 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인생의 풍랑들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하나씩 나이를 먹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해가 무슨 식어가겠습니까? 해가 갑자기 있다가 어두워지겠습니까? 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말은 손발이 약해지는 거죠. 예, 점점 손도 떨리고 나이가 들면 손이 약해지면서 뭔가 자꾸 흘려버리게 되고 여러분 맷돌질도 전에 씩씩하게 했는데 이제 맷돌질 못하는 거죠. 적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도요 맷돌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이 맷돌질도 점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맷돌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놀리는 것도 맷돌질이 되는 것입니다. 참 문이 닫히고 소리가 작아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청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새벽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잠을 자기 어려울까? 여러분 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새벽에 일어나는 게 괴롭습니다. 저도 새벽에 2시, 3시 요즘에 계속 깨는데요. 어떨 때는 은혜로 깨면 3시 반, 4시. 그럼 행복하죠. 10시에 자든 11시에 자든 이게 길게 잘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려고 막 2시에 자면 몸부림치고 눈 떠서 아무리 해도 2시 반, 3시 이거는 효과적인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2시에 깨면 2시에 깨져서 그냥 사무실에서 제 서재에서 나와서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땐 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야, 누구도 깨어있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깨어서 내가 하고 싶은 책을 보고 또 그 다음날 설교 준비도 미리 새벽기도 좀 해놓고 그럼 낮에 또 쉴 시간이 생기니까 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나만의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일찍 깨는 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큰 고통이고 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래소리도 희미해진다는 건 삶의 즐거움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슬픈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인생은 다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좋은 것도 별로 없고 맛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 혀가 둔해지니까 이제 뭘 먹어도 그게 그거 인생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줄도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바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겠습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 우리가 흙이라는 존재죠.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결국 우리는 이제 땅으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너지기 전에, 약해지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미루죠. 지금은 내가 좀 더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요. 근데 지금 하라는 거죠.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헌신해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섬겨야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열정이 더 식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지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순종하십시오. 마음 주실 때 안 하면. 근데 이걸 바로 안 하면 그 순종할 힘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시간이 점점 하루 이틀 일주일 막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요 언제 그랬는지 싹 사라져요. 왜? 그때 감당할 힘, 그때 감당할 열정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그걸 안 하면, 근데 그때 시작하면 우리 삶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안 쓰고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끝까지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생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도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왜?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것이죠. 자, 청년의 때가 지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나는 지금 청년의 때, 이제 무슨 청년이야, 나는 이제 노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일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청년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노후에 기록하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청년의 좋은 때를 허비한 것에 대한 후회,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교훈들을 주고 싶어서 은혜로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40세 때 의기양양하고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 모세를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쓰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세를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낙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 그때 쓰신 거예요. 우리 나이로 하면 한 50, 60에 쓰신 거죠.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왜 청년의 때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자기 힘이 많고 자기 의지하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가장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헛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있으면 모든 시간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결국은 그 상처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거를 후회로 묶어두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재료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열정이지만 저도 보면 내가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참 깊이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이 열기, 그 열정은 있는데 깊이가 부족해서 내 삶의 참 부분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이 더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실패도 알고 사람도 알고 세상의 한계도 알고 특별히 내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지난 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많던가요? 근데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나 하기 나름이야. 막 이러면서 막 살잖아요. 여러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때 최악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선이었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죠. 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그때는 많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목적을 정해서 이때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시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정말 중요할 때. 청년의 때를 지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늦었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사람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결국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영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이런 유행가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둡니다. 이 방향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마지막 남은 힘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용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별로 기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슬픈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활력이 되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을 아름답게 불태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내가 뭐하고 살았나, 주님, 제가 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허무한 눈물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